금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성품을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그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선배들이 신학은 곧 인간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 인간을 그만큼 더 많이 알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신학이 곧 인간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2시간에 걸쳐서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별칭인 별명인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예,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한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읽은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목자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별칭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별칭은 신약 성경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뜻하는 말로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또 이 고백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로 삶 속에서 터져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7년도에 중국에서 이 공산당 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죠. 근데 공산당 대회가 끝났는데 그 대회의 모습을 지켜봤던 뉴욕타임스 한 기자가 중국에 관한 기사를 실으면서 아주 코믹한 풍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클린턴이었고 러시아 대통령이 옐친이라고 하는 분이었고 중국의 지도자는 강택민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뉴욕 타임스의 기자가 풍자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그 맨 앞에 클린턴 차가 있고, 그 뒤에 옐친의 차가 있고, 그 뒤에 강택민 중국 공산당 주석차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신호가 이제 떨어지니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클린턴 대통령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옐친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미국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자기도 미국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깜빡이도 켜지 않고 클린턴처럼 똑같이 우회전을 해서 갔습니다. 강택민이가 이걸 보니까 야, 우회전을 하면서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등소평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소평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강택민이가
등소평이한테 야 옐친 클린턴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등소평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강택민이가 하는 얘기가 뭐였느냐면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미국을 따르자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안 따르자니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자신들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모호하게 자신들의 방향성을 모호하게 가지면서 또 흐름과 방향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자기는 자존심 상하기 싫다라고 하는 이런 모호한 그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려놓고 있는 것이 그 뉴욕타임스 기자가 중국 공산당 대회가 끝나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모호하게 방향을 잡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매하게 방향을 정한 사람이 아니고 확실하게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한 사람들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그 길을 정해놓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면 직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요. 또 좌회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왼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리도 안 가고 저리도 안 가고 우왕좌왕하고 애매모호하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호하고 방향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여호와의 별칭인 여호와 로이라는 말씀이 큰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하고 바른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안해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말에 휩쓸리고 저 사람 말에 휩쓸리고 내 판단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은 내 가치는 내 신념은 온데간데 없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심지를 내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나갈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도들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의미는 뭐냐?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지도자가 타락을 했을 때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 여러분의 진정한 맹토, 여러분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양떼를 맹수로부터 혹은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구해내는 일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와 광야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목자라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자로 비유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나의 건강을 나의 가정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지도자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라고 하는 뜻이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내셨죠.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죠. 성부 하나님을 신약 성경에서는 심판과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내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도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 요즘에는 그런 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자동차들이 많이 고장이 났어요. 이렇게 고장이 나면 요즘처럼 뭐 레카차가 있어가지고 차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레카차가 없으면 자기가 아는 사람을 전화로 불러가지고 그 사람 차에다가 이렇게 선을 연결해가지고서 말이죠, 뒷차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끌고 가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주변에 제 동기들이 목회를 많이 했는데, 시골 교회 그 승합차가 옛날에는 그 봉고차라고 하죠. 그게 자꾸 이렇게 퍼지면, 친구가 퍼졌다고 전화를 하면 그 큰 이 와이어 줄을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친구 차에다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고장 안 난 차가 끌어가는 겁니다. 끌어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자동차 정비 공장까지 가요. 그 뒤에 앉아 있는 친구는 핸들만 잡고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앞차가 열심히 끌고 가서 정비 공장에 갖다 맡기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참 즐거웠어요. 친구가 전화해서, 야, 윤 목사, 내 차 퍼졌는데 좀 올래? 그럼 와이어줄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줄로 끌어다가 정비 공장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고칠 때까지 제 차로 친구네 집에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고 같이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밥 때가 되면 또 가서 친구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서 차 찾는 데까지 데려다주고 찾아오고, 또 그 다음에 교회가 곡이 고만고만한 교회들이 곡이 그렇게 모여 있으니까 초상이 나면 교회 차가 한 대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친구들 2명이 가가지고 그 상주들 태우는 차, 그 다음에 교인들 태우는 차 해가지고 친구들 둘이, 보통 한 교회에서 일이 나면 친구 둘이 가가지고 발인 예배 때 다 도와주고 장지까지 갑니다. 장지까지 갔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나요. 그때 그 고장 났을 때 끌어주는 차 뒤에 이렇게 가면,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친구는 나의 참 좋은 인도자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언제든지 고장 나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의 목자다. 이러면서 농담 삼아 얘기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참 그때는 그것이 즐겁고 행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나를 인도해 주는 그 앞차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또 내가 친구를 이렇게 끌어주면서, 아, 우리가 서로 인도자 되고 우리가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서로 그렇게 힘을 도와주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로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별칭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영원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아멘. 다윗은 이 시편을 지으면서 정말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 보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쉴 만한 터전을 주시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중근동의 최대 강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신의 삶에 수많은 암초와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은혜롭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그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씀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의 터전을 제공해 주시는 목자이심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이분이 이 목자가 본 시편 23편인데, 이 목자는 목사란 뜻이 아니에요. 정말 목동으로, 목동이 본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필립 켈러는 8년 동안 목동으로, 주인으로 이 생활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양에 대해서 이 시편 23편 이 말씀에서 확실하고 또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토론토 대학을 나온 토양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질을 연구하고 토양을 연구한 사람이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 시편 23편, 목동이 본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책에서 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 분이 쓴 책이 가장 양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는 책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굉장히 나약한 동물이래요. 뿔도 없죠. 물어 찢을 수 있는 송곳니가 일단 없답니다. 뱀 같은 독도 없어요. 사나운 발톱도 없습니다. 그저 무방비한 나약한 동물이 양이랍니다. 노루는 잘 달리는데 이 양은 잘 달리지도 못해요. 뚱뚱해가지고 뒤뚱거리기만 하죠. 또 근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양이 근시라서 원시처럼 저 멀리를 못 봅니다. 그래서 공격해오는 사나운 짐승을 볼 줄도 모르는 것이 양이랍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작은 동물이 나타나도 꼼짝 못하고 먹혀 죽는 약하디 약한 동물이 양이랍니다. 또 그런데 반면에 양은 고집이 굉장히 세대요. 아주 보수적이고 습관성이 강한 동물이라 자기가 하는 일들을 꼭 그대로, 루틴이라고 하죠, 그대로 반복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동물이 양이랍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놔두면 도랑이 생길 정도로 한 길로만 다닌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에 보면 막 줄이가 있어요. 산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산은 줄이 막 가 있는데, 그 줄이 무슨 줄이냐면 양들이 항상 다니는 길이 풀이 안 나가지고 멀리서 보면 줄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다른 길로 갈 줄 모르는 거예요. 늘 가는 길로만 가고 고집스러워가지고 늘 하는 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길로만 다니기 때문에 그 길이 나중엔 도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의 넓은 산에 그 많은 그 양들이 다니는 양들이 다니는 길들이 이 줄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양들은요, 여기저기 이렇게 풀을 뜯으면서 다니는 이 습성을 가지고 있질 않고, 하여튼 한 곳에 집중적으로 황폐해질 때까지 한 곳에서만 풀을 뜯는 것이 양이랍니다. 그래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 언덕의 풀이 아예 씨가 남지 않을 정도로 뜯어버리기 때문에 그 산이 완전히 못 쓰게 돼버릴 정도로 한 곳에서만 풀을 뜯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질병과 기생충이 들끓을 만큼 우리를 더럽히는데, 이 양이 깨끗해 보이는데 굉장히 지저분하대요. 돼지하고 양하고 누가 깨끗하냐 그러면 돼지가 10배는 더 깨끗하답니다. 양이 그렇게 지저분하대요. 근데 거기서 그냥 싸고 먹고 마침내는 병균이 들끓는데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관령 목장 같은 데 가면, 삼양 목장 같은 데 가보면 양이 굉장히 귀여워요. 근데 가까이 가보세요. 냄새가 지독히 많이 나죠.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다가 이 양은 IQ가 굉장히 낮답니다. 굉장히 낮아서 이 IQ가 거의 이 개들 반도 안 된대요. 또 물을 무서워하고 말이죠. 헤엄을 못 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양들이 물에 빠지면 우리 카톡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양이 말이죠.
그 물에 빠지면 왜 그 소나 개나 돼지도 물에 빠지면 수영을 잘해요. 돼지도요. 저희 그 어릴 때 제가 이제 늘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님이 그 결혼을 막 하시고 난 뒤에 그 사라호 태풍이 굉장히 그 셌대요. 사라호 태풍이 일어나 가지고서 이제 물이 막 이렇게 차 올라오는데 집에 돼지들이 나중에 가 보니까 저쪽 밑에 가니까 거기 다 모여가지고 지네들이 또 식구들이라고 거기 다 모여 있더래요. 다른 집 돼지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지네 집 돼지들끼리 헤엄을 같이 쳐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걸 보고 처녀적이죠. 그러니까 결혼 막 하시고 나니까 나시고 난 뒤에 그런 가보니까 그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야, 돼지가 참 영민한 동물이다. 자기 식구들을 알고 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헤엄쳐가지고 살아서 거기 이렇게 뚝방 같은 데 올라가서 꿀꿀거리고 앉아 있는데 정말 많이 웃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지는 수영을 할 줄 아는데 이 양은 수영을 못한대요. 그 양이 수영이 못하는 이유를 이 목자가 본 시편 23편의 필립 켈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코트를 입고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가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런 형국하고 똑같아서 양은 수영을 못한다.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 아사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 속죄일이 되면 욤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일이 되면 대속죄일 날 양을 2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양 2마리가 이렇게 올라오면 한 마리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리고 이 제물을 바친 사람의 죄를 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다 전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현장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 목을 따가지고서 피를 뿌리고 다른 한 마리 2마리가 가져오면 다른 한 마리는 놔줘요. 이 놔주는 양을 아사셀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아사셀. 노임받는 양이에요. 누군가가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노임받는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사제도 중에 하나가 아사셀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그때 바로 옆에 있는 이 자기 동료인 양이 목에 이제 칼이 들어가서 피가 막 쏟아 나오고 죽어가는데 이 양은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뭐 개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은 이 동료가 죽으면 꽥 그러면서 막 도망간단 말이죠. 도망을 가는데 이건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한심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양은 자기 옆에서 동료가 죽는데도 멀뚱멀뚱 지켜보고 자기가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르는데 놔주는 거는 이제 사람이 놔주는 건데 그런데도 그냥 쳐다만 보고 도망을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필립 켈러가 쓴 목자가 본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양은 어느 한순간에도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 양의 습성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멀리 내다보지도 못하고 물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항상 IQ가 낮아서 늘 자기가 가던 길로만 가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죽는 줄 알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양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자는 수시로 양을 이동시켜서 환경을 바꿔줘야 양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푸른 초장인지 잔잔한 물가가 있는지 목자가 알기 때문에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이 양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원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이 여호와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좋으신 것 같아요. 사람은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용서한다고 하면 잊어버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잊어버리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사실은 그 사람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 잊어버리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그것이 생각이 나면 그게 분노로 고착이 돼서 내 심령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게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치유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 치유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병은 죄로 인해서 생긴 병입니다. 다윗 자신도 한때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밧세바 때문에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99마리를 가진 사람을 지적하면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즉시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도덕적으로 다른 건 뭐냐? 즉시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겠어요? 별로 나은 거 없어요. 목사인 저라고 뭐 나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별로 나은 거 없어요. 저도 소리 지르고 화내고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거,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로 그런 어떤 것이든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저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치유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병도 고쳐주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죠. 이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악의 깊은 골수까지도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표대를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 되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가 목자이신 여호와 로이를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뭐냐? 주 안에서 자족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것.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섬기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의 확신이 뭐냐?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른 일, 배고픈 일, 풍부, 궁핍, 거기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만족하며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만족하며 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풍부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지만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배고파도 배불러도 궁핍에 처해도 다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나한테 주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로이라고 외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여호와 로이를 외치는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난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떼들에게 좋은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는데 이리 때가 있기도 하고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될 때도 있고 또 양들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산등을 넘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끝에는 항상 쉴 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목자처럼 늘 내 곁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담대하라고 해서 뭐 매일 사람들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목소리를 높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런 걸 가르치셨어요. 요즘 선생님들은 그런 걸 가르치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이 배꼽 밑에 힘을 딱 주고 서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배꼽 밑을 이렇게 찌르면 이게 안 들어가야 된대요. 저는 쑥쑥 들어가는데, 그 뭐냐 하면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네가 당당하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 안 했으면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호와 로이를 외치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 로이를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자세는 승리를 확신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승리의 잔치상, 영화로운 기름, 축배, 이 모든 삶의 승리의 상징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사도 바울이 삶의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긴다. 여러분, 이깁니다. 그 이김이 뭐냐? 궁극적으로 죽음으로부터 이기는 거고, 부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되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한 자를 약하게도 만드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약하지만 여호와 로이를 외칠 때에 우리를 약하지만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가난하지만 부요하게 만들어 주시고, 비천하지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 입술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로이,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양떼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궁핍할 때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누렸고, 낮은 자리에 앉았을 때도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평생 다윗처럼 이 여호와 로이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을 끊어지지 않게 했으므로 그의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감사의 찬송도 아울러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제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해야 될 말들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걸 연습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연애 편지를 쓸 때는 항상 어떤 말을 썼느냐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이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제가 연애 편지 마지막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사람이 제 연애 편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맨 끝에 사인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쓰고 윤창용 이렇게 해서 보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묘비명을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덕산이라고 하는, 충북 덕산이라고 하는 곳에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하셔서 저희 젊은 목사들에게는 참 사부 같은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저희들을 조금 실망시키는 말씀들을 하셔서 젊은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때 30대였죠. 우리가 죽을 때 성도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다 있는 데서 막 찬송을 불러줄 것 아니냐, 혹시라도 병원에서 뭐 산소호흡기 꽂고 막 이렇게 그렇게 죽지 말자, 그런 얘기를 그때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때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숨 떨어지기 전에 해야 될 말이 뭔지 그걸 한번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안 하면 그 숨이 가빠서 그 말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연습을 많이 하자,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들끼리. 참 젊은 30대 목사들이 별 얘기를 다 했죠. 근데 그때 내가 숨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할 말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주 서원교회 부목을 이제 10년을 하고 난 뒤에 부산 동광교회로 부임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제가 부임 이제 하게 돼서 이제 고별 예배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였습니다. 그 설교는 아직도 제가 가슴속에 담고 있고 못 잊는 설교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는데,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고별 설교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설교를 하셔서 제가 그때 그 은혜 받은 것을 제가 못 잊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는 날 돌아가신 서문교회 여진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목발을 짚고 풍을 맞으셨는데 목발을 짚고 저희 집 앞까지 오셔가지고 윤 목사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들이 요즘에 더 이렇게 새록새록 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목회의 길 어떻게 달려왔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실망을 안겨줬을까 또 얼마나 내가 위로가 되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나중에 여러분보다 앞서고 뒤서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때에 내가 연습을 많이 해서 숨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 앞에서 혹시 내가 숨 떨어지는 자리에 계실런지 안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 숨 떨어지는 자리에 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연습을 많이 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꼭깍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그 고백이 그 입술의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달려갈 제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저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 연세 드셔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 갈 때 하나님 저의 인생에 내 잔이 항상 넘쳤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항상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나의 지도자이시며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이신 하나님, 내 삶의 터전을 영원히 마련해 주시고 내 영혼을 치유해 주시며 나로 자족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를 확신케 하시는 여호와 로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같이